오늘 성경 말씀인 여호수아서 23장에는 일평생을 또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주어졌고 또 그 마지막 시간을 그런 평화를 누리며 여호수아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일생을 보면 광야의 40년 그 길을 함께 걸어왔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또 군대를 정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편히 쉴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힘들게 싸워야 했고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정탐의 임무를 감당하며 또 죽을 뻔한 여러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 평안을 주셨고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아 늙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가야 될 인생이고 또 어떤 장소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의 삶은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떠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그가 떠나가기 전에 그가 정말 일평생을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사랑했던 자신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언젠가 어떤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내가 남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메시지가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의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수령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 모든 나라들의 행한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셨던 이 모든 나라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반복되죠.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중에 계심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린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 모든 일정이, 모든 삶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고, 때로는 어떤 한 부분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쫓아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와 또 기쁨으로 시작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전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신이 지도자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인생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인생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내게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의 자리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도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지만 그 모든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가 제비 뽑아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했다면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역할을 맡기셔서 내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역할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6절 이하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그 뒤에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실천, 우리의 삶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절하지 말라.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만 붙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너희들의 삶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은 율법책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온전히 잡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끝이 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맹세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결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런 결단과 방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2026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일어나는 첫 번째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삶, 이 세 가지의 삶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는 이 새벽,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내게 직분과 역할을 맡기셔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의 모든 기본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